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예루살렘에, 옛날에는 텔아비브였는데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자를 두시고 이 세계를 물리적으로 다스릴 지상 왕국을, 소위 말해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다가 물리적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현 정부들을 다 없애고 메시아의 왕국을 그때 건설하셔서 물리적으로 다스리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이 땅 위에요. 이 지구에 그 말입니다. 물리적 왕국, 즉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일단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한 위이신, 아들의 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이신,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lmighty. Almighty는 mighty하고 달라요. mighty는 능력자인데 Almighty는 안 되는 게 없는 능력자입니다. Almighty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Almighty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그랬어요. King of Kings. 그 다음에 만주의 주시요, The Lord of Lor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왕이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왕이세요. 그런데 왕국이 없이 어떻게 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고 왕국에는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런데 왕국을 또 세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물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느냐, 언제 세워졌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게 의문이 풀립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4개 주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선포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장 건너가요. 18장 18절 마태복음에 가면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을 때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 고난을 준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잘 보시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한번 보세요.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과 같이 물리적인 영토가 있고 영공이 있고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무슨 국정을 돌보는 어떤 건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왕국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었다면 주님의 종들이 유태인들과 싸웠을 것이다. 내가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 spiritual kingdom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kingdom. 이걸 아셔야 돼. 물리적인 왕국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영적인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경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런데가 중요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을 때 여기서 he, 물론 he는 God이에요. God, G-O-D 대문자시입니다. 소문자 G가 아니고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보혈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has delivered.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미 1세기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앞으로 옮겨질 게 아니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왕국이 세워졌다, 이게 이미 1세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인내에 동참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와 똑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거든. 계시록 1장 9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꼭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아니고 성경을 확인해서 꼭 여러분의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 확인해서 진짜로 그런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여기서 무슨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의견을 따라오게 그럴 생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제시만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 판단이 아니면 이 의견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We ar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서 있을 나라,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을 영영이 있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백성이 됐다. 1세기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나라고 영적인 백성들이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더러는 죽겠지만 죽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빈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직접 directly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어떻게 임해요? 권능으로. 영어로 보면 with power. 이 with power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Assuredly I say to you that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witness to me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또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성령께서는 강림하실 때 권능으로 with 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 강림하실 때. 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이루어지는데
권능으로 함께 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강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빌라도에게 악을 썼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3,000명이 순종했고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강림하시기를 학수고대했던 그 120명 플러스 3,000명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는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서기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시에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자, 천국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여러분과 저도 1세기 이후로 쭉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살 우리의 후세들까지도 복음에 순종하면 부활의 열매로 맺힐 것인데 보세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기 33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져서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19세기, 20세기,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백성이 될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얘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때 우리를 아버지께 딜리버리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돼야지. 33,000개의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느 교회 어느 교 이런 거 없이 그냥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 IAN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면 돼. 크리스찬이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역과 인종과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없어요. 이 세상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요, 왕국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뭐 자꾸 있고 뭐 그러는데 미디에이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죄악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살았지만 육신이 아직 있으니까, 육신의 제한을 받으니까 고난을 당해. 그러면 그 고난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시대야.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고통, 시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중보자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directly, 무선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매 세대마다 특별한 말씀을 또 상황에 따라서 자꾸 주시면 헷갈리잖아요. 그 성경이 완성됐고 성경을 보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타고 다니시는 말이다. 아니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면 전기줄을 타고 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질 않아요.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 참조하시기 바라고,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히브리서 8장 1절과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건물 성전에서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마음들이 모여서 예물을 드리긴 드려. 그런데 영적인 예배야. 실제로 동물의 피와 동물의 살로 이렇게 태우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떡을 빚어서 전설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촛불을 켜는 게 아니고, burning incense,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향을 피웠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을 피우는 연기와 같이 구약시대의 그 향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향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영적인 제사법을, 영원한 제사법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이 떡을 나눠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한 식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partaking Lord's Supper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떼다, breaking brea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떡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사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을 때 너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뭐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안 그러면 예배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전후해서 어느 때라도 이 세상에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고 물리적으로 지배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이지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오직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열흘 동안 고난을 받게 하리라 했을 때 열흘이면 딱 열흘만 고난 받습니까? 성도들이? No. 그럼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짧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열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왕같이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을 지배하고 살 수 있어. 그러면 길었으면 좋겠으니까 천년이지. 꼭 천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다 똑같아. 우리가 교회 왕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왕노를 타는 삶은 천년으로 표현했고, 고난받는 것은 열흘로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열흘, 물리적인 천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의 지배에 대해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일마 동안 지배할 것이다.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지상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지상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땅 위에 여러분과 저처럼 발을 디디시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예, 보세요.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잘 보시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천사들이 싹 모두 다 걷어들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바로 천상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발도 디디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고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천상천국, 천국도성으로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인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언제 이 땅에다가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은 킹십이죠. 이미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의 왕국은 아버지께 바쳐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왕국과 함께, 즉 모든 크리스찬과 함께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변화돼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서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시고 이 지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불가능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1세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독교 시대, 그리스도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이 지구의 기독교 시대에 이어서 올 다음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하고, 그 왕국은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이 지구가 끝난 후에 그 교회,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딜리버리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6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참조하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했을 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인들만, 성도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놔두시고 이런 복잡한 그 사건이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야. 그러면 둘째 사망, 즉 영과 육이 모두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지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복음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신 속죄하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죄악의 몸의 장사예요. 내 죄악의 몸이 죽어 장사된 것이고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세례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위치만 바뀌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쉬다가 그 몸은 땅속에 들어가 있지요. 먼지로 돌아가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음부가 영혼들을 내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위한 부활도 있고 영벌을 위한 부활도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은 영벌을 위한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변화되고 또한 크리스찬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벌을 위한 변화고 거기서
영생과 영벌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지구상에 물리적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기 33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영적인 왕국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천상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지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리뷰하시라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고 만약에 의심이 되면 댓글을 다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메일을 주시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어있던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에 의하여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천국 도성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몇 걸음 남아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잘 견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